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소망부 BBS가 진행됩니다. 지난 주말 신학 강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장애인 신학의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현장에서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논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으로 의인화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누구를 부르는지 봤더니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말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니라.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부르시고 또 지혜 없는 자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다들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부름을 받고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불러주신 게 은혜이고 나같이 지혜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해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불러서 내 자녀로 나의 일을 하게 할까라고 하다가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착각 중에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부르셨고 환자이기에 질병을 가진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또 남이 넘을 수 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해서 누가 얘기하기 전에 참 나는 부족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도 갖춘 것도 많고 최고를 누리고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 학력도 부족한 게 없는데 어디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누구에게 가서 사사를 받겠다고 무릎을 꿇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웬일인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믿고 가는 자가 되었으니 세상적으로 갖추지 못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한편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헌법이 있고요. 그 헌법에는 징계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가 무슨 징계냐고요?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뿐 아니라 모든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이라면 이 징계,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를 하면 요즘 징계를 제대로 받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면 나는 다른 교회 간다. 이 교회에 내가 남아가지고 징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교회는 징계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계가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리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와해되거나 분열되는 것을 지키고 진리를 온전케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징계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은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징계를 하는 자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8절을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코지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일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여러분이 혹시 어린 꾸지람이나 어떤 정말 친한 사람이 나무라는 소리를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듣는다면 나는 늘 잘한다 소리만 듣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거만한 자가 아닌가? 내가 거만해서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꾸지람을 안 받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착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인 저도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꾸지람을 겸손히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teachable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teachable. 가르칠 만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만한 teachable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너무 거만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꾸지람도 따끔한 충고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아멘으로 겸손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거만한 자를 꾸질하지 말고 또 나무라지 말고 징계하지 말라. 오히려 꾸질하는 자가 해가 될까 두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걸리는 자가 없도록 오늘 큐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